여러분, 기도하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니까 대박 나던가요? 지난번에 설교하고 나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서지영이라는 청년이 있는데요, 그분이 셀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이 자매가 아직 믿음도 거의 없고요, 또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요, 셀 모임에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 청년 셀이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은 기도 응답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자매도 셀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가축 방역 위생 본부에서 전남 지역에 2명을 뽑아요. 순천에 1명 뽑고 또 무안에 1명 뽑고, 거기 이제 응시를 한 거예요. 근데 경쟁률이 무려 700대 1이에요. 700대 1이면은 이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최종 3명 이제 면접을 보는데 거기에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도하니까 대박 났다. 근데 엊그저께 최종 합격이 됐대요. 이번 주부터 출근합니다. 출퇴근하는데 차가 있어야 돼요. 차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차 허락해 주시고요, 또 운전면허 시험도 기도하니까 바로 합격이 되어지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대박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축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삶을 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도 왜 그저 그런 인생을 살까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그저 그런 기도예요. 별로 가치 없는 것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이, 책은 얇은데 저자의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책 제목도 굉장히 길어요. 저자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신데요,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습니다. 아직도 못 외웠어요. 너무 길어서.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잡동사니 같은 기도만 드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잡동사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탁월한 기도를 드려야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시고 또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탁월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두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드려야 될 기도예요. 주님은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자, 우리를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자,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용할이라는 말은 오늘을 위한이에요.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 양식이 뭐예요? 하루 세끼 먹을 밥이 양식이죠. 요즘은
하루 세끼 밥 못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밥 먹고 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게 많이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니까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매달 나오는 월급은 똑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이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을 쌓아놨다고 해서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만나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나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을 광야에 삽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양을 키워서 그걸 먹었을까요? 아니면 사막에 큰 대형 마트가 있어서 날마다 거기 가서 양식거리를 사다가 그렇게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셔요. 그럼 백성들은 나가서 날마다 하루 일용할 그 양식을 거두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는데요, 그 만나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주지 않으셔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주지 않으셔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그렇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진광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렇게 사역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학생들에게 주기도문을 쭉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할까? 그 주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학생들에게 간증을 해야 될 텐데 무엇을 기도할까? 근데 마침 그날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 아버지 교회에서 2년을 사역을 했는데 아버지가 사례비를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이제 쌀이라도 좀 퍼주시면은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고,
아버지가 저를 하여튼 고생 좀 해야 된다.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된다. 아마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날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생각이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쌀이 떨어졌어요. 쌀을 좀 주세요. 근데 그날 그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쌀 20kg를 사오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는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뭐 성도들이 잘 뭐 사주시지만 그 교회는 그때까지 한 번도 성도들에게 어떤 걸 공급받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어요. 그 뒤로도 지금까지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지 물러가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이 2,000명이 넘는 고아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또는 단체에게 후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루는 총무가 와서 고아들에게 줄 점심 식사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총무에게 묻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입니다. 그러면 가서 식당에 가서 12시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조지 물러가 곧장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보내주십시오. 12시가 되니까요, 빵 수레가 덜거덩 덜거덩 하면서 고아원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 빵이 어떻게 고아원에 오게 됐냐면은 빵 굽는 집 옆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구워놓고 불이 나서 빵을 팔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빵이 부패해서 못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빵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고아원이 떠올라서 이 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하루 먹을 이 새끼 양식, 오늘 또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밥을 먹으면서 감사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사람은 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일용할 양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그 풍성한 대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아 라고 깎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특별히 너희 모든 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쓸 것.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일감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을 풍성하게 살찌워 주시는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우리에게요.
나에게가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기적인 기도자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자가 돼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라고 하지 않아요. 늘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가족 이거 뭐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충분히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더 주세요. 나에게 더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도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셀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또 일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땅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 식사 기도할 때마다 보니까 식사 기도를 쭉 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도 북한 땅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좀 더 수준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육신이 날마다 먹어도 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이 그런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2절 말씀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죄가 그 안에 있으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셔요. 우리를 징계하셔요.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를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매 때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맞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 죄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잠언 28장 13절 말씀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죄를 숨기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해요.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죄 지은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돼요. 자,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예요. 이 기도는 두려운 기도예요. 만약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나에 대해서 사형 판결문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어서 바로 14절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가족들 가운데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일터에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대답이 안 크네요. 용서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용서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혔고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매맞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나도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줘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할 때에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이 숫자를 굉장히 크게 잡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지, 최대치로 잡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할 때에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35절에 가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부지런히 용서하세요. 계속해서 용서하세요. 용서가 안 되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하고 나서, 그리고 또 순간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누구의 죄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남편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남편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성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잘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두 가지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근데 두 가지지만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당하는 주체자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시험을 내가 당하죠. 이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을 우리가 당합니다. 악은 시험이 들게 만드는 원인, 세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마음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뭐예요?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다 잔 게 아니고 한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지 않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기도에 잠을 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사탄은 자지 아니하고 졸지 않고 깨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아요. 특히 베드로는, 나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콜콜
잠자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드로는 그날 시험에 빠집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시험은 항상 있어요. 날마다 순간순간 시험이 있어요. 곳곳에 온통 시험투성이에요. 마치 지뢰밭 같아요. 마귀가 곳곳에, 가정에도 일터에도 걸어가는 그 곳곳에 지뢰를 묻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지뢰가 막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 내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시험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 가방 들고 교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셀 가족 모임하고 또 금요 기도에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사단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이제 서 있으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해요. 자,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면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그때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쭉 자라나실 때 30년 동안 시험 받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대충 살 때에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아봐야지,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단계 좀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주의를 지켜야지, 내가 이제는 공예배는 다 참석을 해야지, 내가 이제는 11조 드려야지, 내게 이제는 새가족학교 해야지, 내가 제자대학을 통해서 훈련 받아야지. 그렇게 결심하면 사탄은 그때부터 시험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전도해야지, 또 서리집사 임명받고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해야지, 셀리더 임명받고 내가 이제는 헌신해야지,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 사탄이 우리를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서리집사 됐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안수집사 됐는데, 내가 셀리더 됐는데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데 그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이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냥 흘러내려가기 때문이야. 죽은 통나무처럼. 근데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이 물살이 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다면 여러분이 죽은 통나무처럼 그냥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은 통나무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살아있는 연어처럼 지금 거슬러 올라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내가 주일 성수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시험하는구나, 유혹하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다 시험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만 보면은 못 참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시험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바람기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도벽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물건 훔쳐서 알고 보니까 돈이 없어서 훔친 게 아니에요. 이 도벽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유혹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 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다 있단 말이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시험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이죠. 영국에서 메리 여왕 시절에 2명의 그리스도인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명은 담대해요. 나는 순교의 순간까지 나는 담대히 화형을 당할 수 있어. 근데 한 명은 막 두려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료에게도 나는 불에 타서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신앙을 부인할지 모르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화형당하는 그날 자기의 담대함을 자랑하던 그 신자는 그 타오르는 불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덜덜 떨었던 그 사람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화형장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늘 넘어지는 부분,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지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매일 서로 만나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매일 만날 때마다 우리 집 아파트 이사했는데 너무 좋다. 요즘 어떤 차가 나왔는데 이 차가 참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욕심 버리고 살자. 우리 마음 비우고 살자. 우리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권면해 주는 친구, 이 친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셀 가족이 이런 친구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